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빛을 알지 못해서 살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시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함에도 정말 인간은 너무나 정말 약하고 세상에 치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늘의 복과 현실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삶을 잘 아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치해져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종교의 서적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사상가나 어떤 철학가가 기록되어서 이 책을 후손들에게 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사실로 하듯이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세상의 종교 같은 서적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종교 서적은 좋은 말을 기록했고 복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것을 기록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나쁜 말도 기록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해서도 안 될 행동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종교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사실로 기록된 거지요. 거짓으로는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모델을 삼아서 전 우리의 인류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32장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같은 그러한 일도 행하셨고 모세도 살인자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보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종교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2주 연속으로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그 계명과 또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여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당시에 모세 당시에 그랬구나 하는 역사의 일로 남아버리고 우리는 종교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잘 영적으로 따라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당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갔듯이 이끌어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펴보실까요?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관해서는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법과 그리고 형사법과 그리고 또한 등등 그 모든 것의 법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원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세법까지 말씀하셨어요. 세법.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서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이 말씀을 십계명을 단순히 우리가 모세의 십계명만 얘기를 하시면 10가지 계명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21장 이후를 보면 형법과 그 다음 민사법과 그 다음에 세법과 그 외의 사회법에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법을 나누실 때 40주 야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2장입니다. 이제 32장으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모세가 인도에서 출애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니거든요. 인도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했는 거로 알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도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건지, 죽었는지, 아니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참 기막힌 말씀들이에요. 기막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좀 찾아보냐면 24장을 볼까요? 24장에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고만 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을 정말 생각해야 될 줄 믿어요.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모든 말씀을 듣고 난 율례와 법도를 이제 백성에게 내려와서 말씀을 모든 것을 이제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제단을 쌓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이제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선포를 했어요. 또 선포를 하고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다고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서라는 이 언약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피를 갖다가 이제 누구의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함을 받았겠지요. 화목제와 속죄제와 번제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겠습니다. 그런데 32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 백성들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2장 1절입니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도해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귀에서 금고리라는 것은 아마 귀걸이로 금으로 만들었겠죠. 이것을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준행보다는 세상에 드려질 일은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만약에 아론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가져왔겠습니까? 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스스로 아론에게 청하고 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아내나 자녀들에게 금 귀고리를 하는 것에 있으면 빼어내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다 가져온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나가서 드려지는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나를 인도하는,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정말 먹고 입고 모든 삶의 형법과 민법과 세법과 모든 교통법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에 이것이 나의 전부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빼어줄 수 있는 거지요. 재물을 내가 나에게 재물이 들어온다라면 어떤 일을 했어라도 내가 재물을 그걸 성취를 하려고 하잖아요. 친구를 내가 그 친구와 사귀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떤 일을 했어라도 내가 희생을 했어라도 내 주머니 지갑에 다 털어서도록 우리는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무너무 쉽게 이 아론이 얘기하니까 아내와 그 자녀들의 귀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그랬더니 3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쉽게 내어줍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참 아까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봅시다. 여기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여기에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지. 이 송아지 소를 만들었다는 건 애굽에 아피스라는 그 신인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아론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가져왔어요. 아주 기뻐 가져온 거예요. 기뻐 가져온 것을 가지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귀를 받아서 조각칼을 갖다가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아피스라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칼을 갖다가 파면서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론과 백성들이 조각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지금 아론과 백성은 애굽에서 조각칼을 갖다가 공예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그동안 배웠던 거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 거를요? 애굽 거를 갖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거를 갖다가 지금 금으로 만들었냐면 귀걸이에요, 귀걸이. 귀는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동안 듣고 한 것이 애굽의 풍습을 듣고 애굽의 우상을 듣고 애굽을
사랑했던 그것들이 지금 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와서 그대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형제자매도 말씀드리면서 스스로 자기와의 삶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아뢰기신 기도 중에 이러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기를 오늘 또 내가 직장 나가서 돈 잘 벌게 해주려고 기도하라고.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직장 나가서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이러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알려놨을까요? 그거 하지 않아도 잘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방인도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우리 영지자매도 이러할 양식을 내가 매시 몇 때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구했는지요?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지금 이렇게 애굽 땅에 신의 그 형상인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또 찾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절기를 알고 성탄절도 알고 부활절도 알고 혹은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짜도 아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요? 어디를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지요? 수요일 저녁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너희의 영과 더불어서 너희의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생각에 기록되면 몸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표출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성령이 너희 영과 더불어서 생각에 기록해서 몸을 행동을 통해서 표출해서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이게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죽을 몸도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에게 오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한쪽 구석에다 모셔다 놨다고만 하고 실제로 생각과 몸과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세상 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을 후련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미워집니다. 종교는 좋은 얘기만 합니다. 복받으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종교 서적을 보세요. 늦게 여기 모세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칼을 가지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또. 종교는 종교서적에 이런 말씀이,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쓰지도 않을 것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히 말씀 중에도 여기 말씀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법을 제정하신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육신을 지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고 몸으로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모든 형법과 민사법과 모든 법들을 예수님이 몸소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고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시고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전혀 다 상관없는 거죠. 이제 자 보겠습니다. 또 5절입니다. 5절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나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절기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모든 걸 갖다 놓고 뭐예요?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데 먹고 앉아서 먹고 뛰어 놀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애굽의 풍습입니다. 애굽의 풍습.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즉 6월절에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앉아서 뛰어놀 시간이 있습니까? 6월절에 저녁에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앉지도 못하고 서서 허리띠 띄고 신발을 신고요.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천천히 그냥 놀면서 노래하면서 먹으라고 아니잖아요. 커피 먹으라 그랬잖아요. 커피. 이러한 말씀들이 내가 실제로 행동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것이 체험돼서 넘어가고 체험돼서 넘어가서 이것이 나에게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생각 속으로만 영에 와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나의 생각에 기록하고 몸으로 나타나 이게 되지 않으면은 생각 속으로만 이 말씀들을 풀어내려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자꾸 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내 영의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영과 더불어서 내 혼의 생각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안 받았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시내 산에서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지금 뭐 했다는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모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이렇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부패하고 있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패해 있는지 안 해져 있는지 진리 안에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산에 내려가라 말이에요. 내려가라. 그래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신비로웠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쓰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활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자 보세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은 내 백성이 지금 모세는 모릅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의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지금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그 시내산에 구름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모르게. 그래서 내 백성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지 않고 이것은 누구의 백성을 얘기하면은 모세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이 부패했다. 너희의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 너 백성이다. 너의 백성. 너 백성이다 말이야.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추론해보면 보세요. 1절을 보니까 1절 중간중으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즉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봅니까? 모세가 인도했다고 봅니까? 모세가 인도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이 백성들은 죄악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죄악이 부패한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모세가 번제와 속죄제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언약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다 준행한다 그랬으니까 그 피를 뿌렸는데 언약 피라고 얘기했는데 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됐는데 무슨 나보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또 그러십니까? 반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복받으신 분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대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놓치고 이 순간 여기에서 놓치면 이 말씀이 떡이 식어서 맛이 없어요. 역사 안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연속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저 어제 12시에 받았어요. 이 말씀을요. 저녁에. 너무 그래서 우리 자매 잠자는 방에 들어가서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뭐 그 얘기가 말씀이 이렇게 서로가 들리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가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이 동행 말고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내가 어떤 지점에 가면은 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여기가 뭐 여주 휴게소가 지났구나. 아니면 여기가 뭐 서산이 지났구나. 하고 우리가 그 이정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이정표가 있어서 그 휴게소에 들어가면 그 서산 휴게소면 서산 휴게소 여주 휴게소면 여주 휴게소가 거기에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내가 여주 휴게소가 있다는 소리도 듣고, 서산 휴게소 있다는 소리 듣고, 들으면 뭐합니까? 들으면. 그게 이론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종교가가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이잖아요. 실제로 내가 여주 휴게소에 가서, 여주 휴게소 다 왔네? 가서 내가 여주 휴게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여주 휴게소에 왔구나 하는 것들 되듯이 실제로 삶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는 1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들어놓으라고 몇 구절 말씀을 읽고 들어놓으라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너 백성이 부패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부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아들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3번을 유혹을 하고 해도 예수님은 부패 안 했다는 거예요. 부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백성이기 때문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너 백성이기 때문에.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가기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들이 9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목이 고두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두 서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모르고 자기의 뜻이 옳다고 간철시키고자 하는 이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가요? 모세가 얘기한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이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자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큰 나라가 되게 한다는 이것은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가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이지요. 그리고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을 했으면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지켜나가시겠다는 거지, 모세가 잘했다고 모세를 칭찬한다기보다는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늘에 궁창이 있으리라. 바다에 뭐가 있으리라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1.1억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제 중보기 백성을 놓고 중보기도 합니다. 백성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보기도 하는 자가, 중보기도가 누구 하시냐면은 모세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어떻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느냐면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탈출을 시킨, 구원을 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겠다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를 바로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이렇게 강한 손으로 구원해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냈습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에 데려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애굽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을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지멸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예요.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해놓고 뭐냐면은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전했죠? 모세가 잘했다기보다도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도 모세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그래 너 잘한다 그랬으니 너 잘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쪽으로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들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잃어버리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다. 해야만이 그 자가 제 용서가 십자가의 보혈로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자가 제 용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솔로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져 달라. 이 기도 아닙니까? 전부 기도를 내 편에다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다가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는 기도 사실이 우리가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가 바로 주의 종 처음에 11절 12절은 보면은 어떻게 불만 아닌 불만조로 아버지 앞에 구했지만 참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의 자비를 사랑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랑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모세가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 뜻 하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유창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유창해서 건강하고 내가 유창해서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해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듣는 소리가 지금 노래하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거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가도 아니고, 패해가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리로 던져 깨뜨렸다. 이미 모세가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송아지 위에다가 던져가지고 깨뜨리기 전에 이미 이 법은 이미 백성들과의 언약은 깨어진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만들고 섬기고 있는데요. 이미 깨어졌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소리를 따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전쟁하다가 힘이 부족해서 사단가와 세상가와 옛사람과 전쟁하다가 힘이 부족해서 내가 쓰러지는 곳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라면 모세는 이 소리가 얼마나 기뻤고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옛사람과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는 찬송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라 이것은 부패돼서 세상에서 뛰어노는 소리입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참, 종교서적이 이런 걸 기록할까요? 그러면 거기 그 종교를 믿으러 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에? 요즘은 금을 좋아해서 금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래서 금가루를 먹으면 좋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마시러 거기 종교 행사하러 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신이 받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 스스로가 그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뜨리게 하였냐니까. 22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다고치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나 봅시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더라. 아니, 불에 그냥 금덩어리를 던졌어요? 아니면 조각칼로 3개 만들었어요? 3개 만들었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뭐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살리지 뭐. 이 아론이 얼마 정말 방자하게 변명을 모세에게 갖다 붙이는 거 보세요. (25절) 모세가 본즉 이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발가벗겨가지고 발가벗겨서 다 수치를 드러내고 말이죠. 그 죄를 짓는 것을 방자하다. 얼마나 아론이 방자하게 모세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뭐가 되느냐면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데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으니라.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의 백성이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이런 것이 세상에 어떤 책에 기록돼서 이걸 믿으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거기에 가서 믿을 자가 누가 있고 종교인들이 누가 가서 그 돈을 넣고 그 빌겠어요. 복 준다 그래서 빚죠. 성경은 사실이라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마시고 사실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인천의 성산침례교회 지금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으면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요. 진문에 서서 예?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진문에 서서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기를 뭐라고 소리쳤냐면 여호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 편에 나왔어요. 하나님 편에.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시키는 명령은 뭐라 그랬냐면은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 이 문 오기에서 저 문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인을 두고 서고 살잖아요.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말이죠. 동에서 서까지 말이죠. 내 남에서 북까지 다니면서 형제든지 백성이든지 이웃이든지 칼로 다 죽여라 말이죠. 레위 자손들이 살아서 칼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죽인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3,000명. 이방인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살인자입니까? 모세가 살인자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 살인자입니까? 이게 엄청난 무서운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면 나와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은 목숨을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정말 어떻게 해요? 얻고 있다라면 너는 잃을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면 진정 형제에게 평화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시켜서 행복하게 살겠죠. 이 범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해도 왜 안 죽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께 헌신을 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대요. 자, 형제자매들 저를 한번 보세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나 자신을 옛사람을 부인하고요. 예? 그리고 세상을 부인하고요. 사망을 부인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의 역사가 지금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형제를 죽인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과의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오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인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중보기도 하는 기도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다시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하기를 이 모든 죄를 큰 죄를 백성들의 죄를 범했으니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은 그리하지 사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죠.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참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그 어떤 책임감 대단한 거죠. 근데 자칫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미꾸라지처럼 빠지잖아요. 어떤 잘못도 나는 빠지잖아요. 하와가 빠지잖아요. 누구에게 핑계대고요? 아담에게 핑계대고요. 그죠?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대고 아담은 빠지잖아요.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고 하와는 또 빠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만약에 본인의 죄도 죄지만은 백성들의 지은 이 죄를 위해서 사해주지 않는다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중보기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뭐 한다고요? 지워버리리라. 참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기록된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지워달라는 이거보다도 형벌이도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외치고 있잖아요. 3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모세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은 내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하는 그 음성이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한 곳, 예, 약속하신 곳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이곳으로 내 백성을 모세에게 인도해 내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해 내라는 지금 어디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이런 일들이 주어졌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맞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죠. 법입니다. 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떠나서 얻은 곳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내라. 법에서 은혜 쪽으로,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내라.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값은 결코 하나님께서 묻어두시지 않고 갚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 놓으세요. 다 이제 32장 봤으니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인도해내라 그랬습니다. 법에서 은혜 속으로 인도해내라 말이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사자를 너 앞에 먼저 보내야겠다 말이지. 보내야겠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 그들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요?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지시하시고 부활 승천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앞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는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죄는 보응하리라. 그런데 이 보응을 받아야 될,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응을 받아야 될 이 보응을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보응을 받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다 보응을 받으시고 먼저 이 길을, 앞서의 길을 다 닦아놨어요. 닦아놓으셨어. 네? 닦아놓으셨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죄값을 묻는다 할지라도 이미 보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면,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말이죠. 어디로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에게 가입했던 그 죄악 속에서, 율법 속에서 매여있던 내가 말이죠. 어디로요? 은혜 속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인도함을. 예?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모세가 잘해서, 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사실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사실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또 발견하기를, 참, 교회는 간다는 소리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형제끼리도 싸우고 말이죠. 목사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예? 교회를 떠나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은 자를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신 사실을 우리는 보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한 절만.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어디를 떠나라 말이죠? 여기를 떠나라 말이죠. 여기를. 어디에서요? 재직든 자리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떠나고 말이죠. 율법을 떠나서 어디로 오네아로 들어가라 말이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나같이 시작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오네아로. 제가 너무 열을 내니까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순간 이 말씀 듣고 심령이 정말 감동 감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정말 살아가는 걸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방인처럼 종교인처럼 예? 우상을 만들고 세상에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살까 하는 곳에서는 귀걸이 아니라 모든 심장까지로 빼달라고 빼주고 내가 세상의 친구와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썩고 있지 예, 우리가 않고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33장을 통해서 34장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어떻게 우리를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길을 다 열어놓고 다 해놓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